갓피플닷컴이라는 기독교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3,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86.3%가 전도는 부끄럽고 또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약 기독교인들의 90%가 전도하지 않을 뿐더러 나는 전도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도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마저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는 아마 헌금에 관한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에 관한 설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지금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 또 정반대로 무관심한 경우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부담감도 가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을 보면은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영적인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며 또 나이가 차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결혼하면은 자녀들이 그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내려가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자녀들을 향한 가장 바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부모에게 그 새 생명을 안기는 만큼 귀한 선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노년에서 이 손주를 보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아들네 아기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며느리와 아들 둘 다 교회를 옮겼습니다. 교회 임지를 옮겨서 또 아이들 둘을 보자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오셔서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저는 아내가 쉽게 그래라고 대답할 줄을 몰랐었는데, 기대를 안 했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빨리 표를 예매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손주들에 대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아내가 그렇게 손주들을 이뻐할 줄은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없으니까 좀 흉을 봐야 되겠네요. 우리 여성들이 손주를 봐주러 이렇게 장기간 교회를 결석하게 되면은 집사람이 막 뭐라 그랬어요. 교회 일이 중요하지 그 손주 보는 게 중요하냐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정반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내리사랑, 손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 즉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이른 양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여 도중하차한 사람들, 세상 유혹에 끌려서 그만 교회에 나오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열심히 전도해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으니까 이 전도한 사람 마음이 또 얼마나 기쁩니까? 전도 받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함께 예배드리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하게 된다면 역시 그 사람도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다, 부탁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또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부탁받았다는 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피스튜데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스튜데나이는 믿는다라는 단어, 피스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피스튜데나이 하면은 이 과거 수동태로서 믿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부탁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탁을 했을 때에 정말 그 부탁을 신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정성을 다해서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 흔적이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주를 합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습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셨는데 이 에베소에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는 그런 전승이 있는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모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예수님께는 사도 요한이 가장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것이죠. 또 부탁을 받은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에베소에서 잘 모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탁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이 세상에는 4분의 3, 75%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 하나 예수 믿는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낙심자들과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과 또 때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라면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평생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온 생명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낙심자와 불신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1978년 10월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에서 어느 노 부부가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두 번이나 강도들에게 강탈을 당하고 또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써놓은 유서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잊혀진 사람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we are forgotten 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are forgotten, 우리는 잊혀진 사람이다.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진 사람이다. 이 유서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 강도들에게 강탈을 당하고 매를 맞았는데 사회에서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노부부는 절망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런 좌절감에서 그만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불신자들에 대하여, 낙심자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위에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발견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죠.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옛 친구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 친구라든지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내 신앙이 자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주변의 그 불신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은 그들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을 만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적 부모로서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랑의 수고를 아기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사랑의 수고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바로 부모의 심정이죠. 젖먹이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듯이 전도한 새 신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기를 출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생명을 영적으로 잉태했으면 그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성장한다면 아마 영적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엥겔이라는 언어학 교수가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그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상당한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바꾸더라는 것인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회심하는 그 과정에 연결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사람이 처음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고 그리고 그들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5, 13가지 단계를 밟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 또 옆에서 자극하고 격려하면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조금씩 마음이 움직여서 마침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교회에 발을 딛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5까지 13가지의 그 단계를 밟더라는 겁니다. 이 과정 전체가 다 우리가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 전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틀어서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형제 동기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 또 이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영적 재생산이 없다면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 생명이 내게서 끝이 나고 맙니다. 즉 생명의 대가 끊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진정한 열매는 단순히 추종자들의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추종자들이 또 다른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열매는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열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전도의 진정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재생산, 영적인 번식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딸을 낳고 그 딸이 또 장성해서 딸을 낳고 이렇게 대를 이어내려가는 것처럼 전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3세대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3세대 비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전도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3세대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힘쓸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음식들, 한식들 중에서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이 비빔밥에는 온갖 그 나물들이 다 들어가죠. 이 서양 채식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 메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한국의 비빔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채소를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각종 영양소들을 우리가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빔밥은 종합 비타민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으로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전도하면은요 성경이 읽혀집니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읽고 싶어지며 또 성경 읽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전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집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전도하면서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하면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하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큰 활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종합 비타민과 같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치고 건강치 않은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설자이죠. 이분이 젊었을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그저 밤낮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병을 얻게 됩니다. 중병에 걸린 그에게 의사가 경고합니다. 이런 몸으로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하면은 당신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는 전도하는 가운데 병을 이기고 84세, 그 당시는 굉장히 장수한 것이죠.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젊었을 때 현대의학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현대의학을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영적으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겉들도 보지 않는 것.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다수가 아마 이런 3가지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자녀이지만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고 또 부모에게 근심 걱정거리만 안겨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에밀 브루너가 한 말입니다. 불의 존재 가치가 태우는 데 있듯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도에 있다. 전도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고 교회도 없고 전도도 없는 곳에는 신앙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집에 손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2년가량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거리도 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쇠퇴되다가 아마 소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1년 11월 14일 우리가 D-Day를 정했습니다. 청동원 전도 축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낙심한 심령들, 믿다가 도중 하차한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